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이제 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돌로 쳐 죽인다는 말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도 돌로 쳐 죽이고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고. 그런데 왜 돌로 치냐면 그 사람이 부정하다는 거죠. 그 부정한 사람의 몸에 내 손을 대기 싫으니까 돌이라는 이것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상대는 상종 못할 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안식일은 참 잘 지키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너무 형식적으로 지킨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들은 안식일에 613개라는 항목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거 어기면 안 되게 해놨거든요. 그 걸리지 않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자기들이 이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자기들을 이게로 딱 묶어놨던 거죠. 이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라고 안식을 주고 나를 쉼을 얻고 영양을 육적인 것은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공급받고 쉼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인간은 이걸 잘 못하는 거죠. 영적인 것을 먹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고 살린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은 없고 그들은 행위만 하니까 결국은 613가지에 걸리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냐고요.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 법에서 또 어느 한 사람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여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르되세. 한쪽 손이 마르다. 한쪽 손이 이게 마비가 돼서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쪽 손만 든다는. 그러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들은 이들에게는 또 부정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가 나와 있어도 회당에 나와 있어도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러 나와 있어도 손도 가리고 내가 마비되어 있는 손도 가리고 사람들 가운데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에 빠뜨리려고 이제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묻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너무나 규제되어 있는 것이 많으니까 이들이 이제 어떤 말을 해도 예수가 그 올무에 걸려 넘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걸 잡으려고 지금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군가가 구덩이에 양이 빠져 있으면 양 끌어내지 않겠냐. 사람은 양보다 더 귀해. 그가 문제가 있으면 건져줘야 되지 않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을 쭉 내밀면서 20절에 보면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냐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주님은 손이 마비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상한 갈 때처럼 나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너무 불쌍한 자라는 거죠.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이 갈대는 바람에도 꺾이잖아요. 갈대는 바람에도 꺾이고 또 갈대는 짐승들이 지나가면서도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갈대와 같다고 하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심지가 딱 굳은 사람은 말씀의 심지가 딱 굳은 사람은 좀 강한 바람이 와도 말씀으로 딱 이겨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든 상한 갈대 같은 존재야. 그러면요. 누가 말 한마디 쑥 해도 거기에 쑥 넘어가요.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럼 내가 좀 괜찮아지려나? 그럼 내가 좀 더 좋아지려나? 이게 왜냐하면
그냥 갈 때도 아니고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다 했잖아요.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지쳐 있는 자. 이 자는 바람이 살짝만 불러도 꺾여버려요.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그래서 지금 손이 마비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상한 갈대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상한 갈대를 우리 주님은 온전하게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율법에 쌓여 있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사랑의 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거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삶에 지쳐서 너무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공격으로 통해서 지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가난하기까지 해, 거기다가 병까지 들어서 이 사람 어떻게 일어서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이 배고파서 그 이삭을 꺾어서 잘라서 먹었던 그것을 지나서 회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상황 갈 때와 같이 누구에게 나서지 못하고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이 보시고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이걸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법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이려고 덤벼드는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거죠.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너 어떻게 하겠니? 그거 건지지 않겠니? 인간은 양보다 훨씬 귀한 존재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겼잖아, 사단에게. 그래서 그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우리의 회복은 여러분 밥 한 끼 잘 먹기 위해서 환경적인 회복, 인간관계의 회복, 이것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랬거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랬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우리가 옷을 입는데 속옷을 입지 않냐고 겉옷만 입으면 그다음에 속옷을 겉에다가 걸쳐. 이게 얼마나 모양새가 웃겨요. 요즘은 패션은 그렇게 또 입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정말 순서가 있잖아요. 옷이라는 것도 입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과정도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서가 먼저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게 회복되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먼저 그 나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 우리 주님이 이를 보면서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손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멀리하고 무시하고 전대시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의 그 외형으로 사람들에게 받는 수많은 공격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우리 좀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이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네 손을 내밀라. 왜냐하면 이 내 손이 움직이지 못하고 이 마비되어 있다는 것은 수치거든요. 이게 수치니까 옷으로 가려. 자기의 이 수치를 옷으로 다 가려서 이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구석인 곳에 이런 곳에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를 가운데 세워가지고 너의 그 수치스러운 장애 문제를 손을 내밀라. 덜어내.
끄집어내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열등감, 내 내면의 열등감, 이 손만 아픈 게 아니에요. 이 손이 아프면 사람이 어떻게 위축돼서 내면의 열등감으로 꽉 들어있단 말이에요. 환경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 환경의 어려운 문제를 끝나지 아니하고 내 내면에 그것 때문에 열등감으로 쫙 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나에게 숨겨져 있는 죄, 숨은 죄를 우리는 꽁꽁 숨겨요. 덮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내가 회복이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네 손을 내밀라. 지금 나는 숨기고 있는데 숨기고 있는 손을 어떻게 네 손을 내밀라 그러잖아요. 이거 숨기지 말고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살려달라고 해야지. 숨겨져 있는 것을 손을 내밀잖아요. 이걸 내미니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충동질해서 나를 숨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내가 숨겨져 있는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감당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죠?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어요. 성경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 외에는 다 용서받는 데거든요.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어놔라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숨겼고 꽁꽁꽁 숨고 있는데 이것을 못 내려놓는 것이 부끄러운 거지. 사람이 누구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 다 그들만의 문제들이 다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도 있고 죄가 다 있어요.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거든요. 저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저한테 살인죄까지 이야기했다니까요.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내가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 원망죄를 이야기하더라니까요. 나는 하나님 원망죄가 있는 거라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망죄. 이 하나님의 원망죄. 범사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럼 내가 이런 부모님을 만나고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아내를 만나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자녀를 허락했고 심지어 나중에는 뭐 며느리나 사위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나에게 왜 이런 자녀가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이런 아내를 만났을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만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이거든요. 모든 환경은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원망하잖아요.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했냐? 나는 왜 이런 남자를 만나고 이런 여자를 만났냐?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행복했을 건데 막 이러잖아요. 어디서 저런 자식이 나와서 부모들 그러잖아요. 속썩이면 어디서 나와서 내 속에서 나왔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을 망각한 말과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나는 왜 키가 좀 더 크지 않냐고 키가 작게 나왔나? 나는 왜 이렇게 부모가 좀 몸이 건강한 사람 밑에서 안 태어나고 이렇게 나약하게 태어났나부터 시작해서 부모 누구는 태어난 게 금수저인데 나는 뭐 이게 뭐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원망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대하여 생각도 못하니까 회개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는 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어떻게 이것을 손을 내밀라. 나의 숨기고 싶은 장애, 누구에게도 내놓고 싶지 않아서 옷으로 덮고 다니는 나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모든 나의 허물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으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나음을 입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이 죄의 모습들을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니 내가 참 못나도 이렇게 못난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나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쓰레기라는 말이에요. 쓰레기. 나라는 존재는 쓰레기와 같네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해방꾼이 되고 방해를 하는 존재군요. 쓸모없는 존재였군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그러니까 처절하게 주님 앞에서 노임받기를 받는 거죠. 노임받기를 받고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자유를 딱 누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금같이 쓰임을 받는다. 내가 원래는 배설물과 같은 자였는데, 원래는 쓸모없는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였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정금같이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손마른 자는 주님 앞에 손을 내밀었다는 말은 회개하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그것을 철저하게 담을 쌓으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않죠. 이게 율법주의자는 제가 회개하지 않는 자라고 했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 회개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때 우리가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높아지려면 상대를 죽여야 되니까. 이게 세상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데, 세상은 상대를 죽이기,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일까 하노라 이래 됐어요. 죽일 공로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을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떠나요. 왜냐하면 내가 때가 되면 십자가에 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싸우지 않는다. 오늘 그것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더라. 오히려 싸우지 않고 내가 할 일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 길을 떠났다. 죄악된 사람들, 병들을 고쳐줬다. 바리새인들이 죄악된 것에, 바리새인들은,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도전을 하죠. 싸우지는 않아요. 싸우지는 않는데 우리 주님은 죄악된 것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내가 병을 고치면 저들이 걸고 들어올 거라는 걸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오히려 병든 자를 고친다. 그게 이들이 확 들고 일어나자, 들고 일어나서 죽이려고 들어오잖아요. 죽이려고 들어올 때 싸우지 않아요. 싸우면 같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요새 이렇게 선거를 위하여 우리가 방송에서 서로 토론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서 다 똑같아. 좀 한 수 더 폭넓은 사람이면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되거든요.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말할 것은 뭐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공방정만 하고 있더라고요. 공방정.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의 수준을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래도 대통령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대통령이 되는 사람의 수준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데 다 그래요. 다 거기서 거기. 누구 한 사람 그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누구 한 사람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세상 방법이 세상 방법.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주님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덤벼 들어오는 사람을 싸우지 않아요. 그 대신
그들을 공격하진 않는데 도전하면서 나아가잖아요. 나를 분명히 죽일 거야. 알아요. 나를. 이거 안식일에 병 고치면 죽이라고 덤벼들어오죠. 나를 분명히 죽일 거야. 근데 나는 죽으러 온 사람이야. 그것을 거기에 대해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못된 죄악에 대하여는 분명히 주님이 행동하시면서 오히려 선행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도 뭐냐면 16절에 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잖아요. 선을 행하였는데도 선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7절에는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나의 택한 종이고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도록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기득권 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한테 비유를 맞추잖아요.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기득권인데, 내가 너보다 높은데 너 나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 당당하게 걸어가요. 그러니까 저거 뭐야?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싸우지 않아요. 겸손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바리새인들은 비판하고 막 죽이려고 덤벼들습니다.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나. 들이댄다. 우리 왜 그러잖아요. 들이댄다. 개가 짖는다, 그 말에 들이댄다는. 근데 우리 주님은 하지 않았다는. 들이대지, 그들과 함께 들이대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렇게 나와도 시끄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문제고 막 시끄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끄럽게 말하는 거는 자기의 그것을,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나타내고 싶어서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 말을 안 해도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히 있는 사람, 오히려 온유한 사람,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한 사람을 인정하지, 막 떠드는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들고 들어와도 우리 주님은 싸우지 아니하셨다. 왜? 우리 주님은 상황할 때도 끄지 아니하고 그를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니까 막 말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황할 때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용하게 그들을 살립니다. 이 성경은 우리 같이 연약한 자를 갈대에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갈대에 비유를 하는데 이 갈대가 상해서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돈에 치이고 뭐 이 나약한 육체의 질병에 치이고 막 엄청 치였다. 갈대도 약한데 거기다가 상해서 얼마나 약한 존재겠어요. 그러니까 부는 바람에도 꺾여버리죠. 말도 안 되는 짐승이 지나가도 내가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죠. 그런 존재가 오늘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불쌍히 생각하는, 병든 상한 갈대.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같이 상한 갈대를 하나님 어떻게 참나무로 만든단 말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새롭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도 마시기 어려웠거든요. 뭐 밥은, 음식은 안 넘어가는 건 당연했고 물도 마시면 토해냈어요.
완전 상한 갈대였죠. 꺼져가는 등불이었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니 해서 꺼져가는 등불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강건적으로 부르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넣어버린 거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 넣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게 그냥 그날로 밥을 한 그릇을 그냥 먹고,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가 부르짖는 기도가 나고, 어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냥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던 내가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고, 말의 힘이 권세가 얼마나 있는지 말 한마디가 선포되는 것들이 사람이 오히려 병에서 나음을 입는, 내가 병들어 죽어갔는데 오히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병이 나아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 꺼져가는 등불이 나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놀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마음이 상한 이방인들, 절망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한다? 희망을 세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문 당하실 때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자라, 작은 계집종이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은 당이지, 그러니까 아니야 이러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너 그때 그렇게 했지, 너 그때 그랬잖아 이러면서 우리를 정죄하는, 주님은 그 상한 갈대, 그 상한 갈대를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 그 앞에 무릎 쫙 꿇잖아요. 주여,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3번의 상처가 너무 크잖아요. 우리 주님 오셔서 또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상한 갈대였어요. 그 상한 갈대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 넣어주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끌어 세우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이 뭐 허다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도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종으로 팔려가 종에서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혀가 이 상한 갈대야. 꺼져가는 동불이야. 종도 감옥에 갇힌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서 이제는 나올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 그 위치까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지킬 때 말씀의 능력이 뭔가를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알게 되잖아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 이 권능이 그에게 딱 들어오니까 애굽의 종류로서 하나님이 쫙 세우잖아요. 누가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여기 있는 어떤 사람도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일지라도 그가 어떻게 될 줄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연약함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 앞에 나는 왜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냐니까요. 그 주님 앞에 나의 숨겨져 있는 죄악의 모습과 나의 숨기고 싶은 나의 과거의 상처들을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끄집어내. 그걸 끄집어내어서 주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배설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나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까? 끄집어내. 그것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끄집어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볼지라도 끄집어내.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존재를 주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한테 임하고 말씀의 권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쓰임받을 줄 몰라요. 정금같이 쓰임받는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세상 방법으로 여전히 넘어져 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라는 아름다운 이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세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나는 솔직하게 나의 모든 것을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로 있으면서도 혼자서 전전긍긍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여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또 다른 악을 가져오기에 우울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더더욱 빠져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일어서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실 때에 가감하게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숨기고 싶은 죄악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고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정금같이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달콤한 말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방법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니 하나님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다시 일어서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